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분하여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을 행하고 자로나 치우침이 없이 아주 바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척결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개혁 정책을 써서 지난번에는 이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산당,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 개혁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방해 요소라든가 또 다른 사람이 죄짓게 하는 요소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힘을 쓰는 사람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생활이건 방해 요소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저 합당하지 못한 요소는 우리가 과감하게 청산해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대내적으로 개혁 정책을 썼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각자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는데 이건 좀 방해 요소다. 그러면 하나하나 제거를 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생활을 해야 우리가 믿는 일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지만은 그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폐하고 또 아예 제단에 올라가서 오늘 얼마라면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그저 먹을 것만 주도록 하고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 정책을 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리. 지난번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저걸 사진 찍어서 해놨는데 우리 교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개혁이 되고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게 참 지당한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교회도 바로 설 수가 있고 또 나라도 바로 설 수가 있는데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은 백성들도 다 변이려고 겪으려고 하기 쉬워요. 그 이 말씀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는 우상이 뭔가 또 하나님 보시기 불합당한 요소가 뭐가 없는가 또 우리 가족이나 형제나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제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가 없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거해야 우리 하나님 모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이렇게 그저 혼란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발에다 묶이고 어려움을 나가는데 이거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먼저 세상 정치인들 말하기 전에 우리 믿는 신자들의 전체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서야 이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나라의 평안과 우리의 참된 자유함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이제 계획해 나가면서 오늘 15절 이하에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 15절에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불러살랐더라. 이건 이제 여로보암 때부터 말하자면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가장 잘못한 게 세 가지. 베델에 금송아지 섬긴 세운 거, 또 7월 절기를 8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 일, 또 제사장들은 누구만 세워야 맞죠? 네 사람만 세워야 되는데 보통 백성으로 제장을 삼은 일.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정치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왕들이. 그러면 성경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킨 왕은 다윗 왕과 같았더라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께 잘못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처럼 다윗의 노선을 걸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신자들이 많이, 교회도 많고 신자가 많은데 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것이 아니에요. 신앙 노선은 너무 확실합니다.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무엇이나 자기 편할 대로 인간이 수단 쓰고, 근데 그 얼마 안 가면은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요시아가 훌륭한 점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 자기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단과 산당을 헐고, 또 16절에 와서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아니라 아예 그 단을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단에서 우상성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한 나가면은 죄질 만한 요소는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무엇은 무엇까지 무엇으로 버리라 그랬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만약 악한 생각이라든가 악한 어떤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리 잡기 전에 다 청산해 버려야 우리 하나님 모시고 이런 선한 일을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이렇게 모든 면에 계획을 해서 우상을 다 제거할 것을 요시아가 왕 되기 전에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 말씀이에요. 약 324년 전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16절 하반절에 그러죠.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멋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아주 참 귀한 말씀이에요. 벌써 세상 역사와 모든 나라의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쪽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많은 우상을 가져다 섬겨서 타락하지만은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 그걸 다 제거할 것이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세상 역사나 개인이라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하시고 모든 섭리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대로 착착 이루어나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한 것처럼 천지는 변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시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가 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즘에 이제 교회마다 외치는 목소리 그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135년 역사 속에서 초창기 때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역사의 문헌을 보셔요. 평양 대부운동이 부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서 모든 교회 모든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다 예를 쓰고 또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게 되려는데 한 70년도 80년도 지나오면서 교회가 엄청 많이 타락을 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체가 다 교회 부흥에만 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라고 뭐 사람 인간 수단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다 듣기 좋도록 하나님 말씀을 다 변질을 시켜서 사람들 기만 다 변해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전체가 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뭐 지금도 뭐 기도 안 한 사람 내버려두고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 지도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나 지금 교회는 많지만은 알곡보다 쭉정이 아주 껍데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그저 까불러 되는 거예요. 알곡 신자와 쭉정이와 알곡을 잘 구분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과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호시아 새벽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호시아 6장 1절 이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었으나 낫게 하시고 상하게 했으나 싸움해 주실 것이니 이틀에 3일 후에 살리라. 오늘 시대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 요시아를 통해서 철저히 개혁을 해나가는데 그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생활이 바른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서 복되고 이런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일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 요시아가 이제 계속해서 개혁을 해나가다가 그 17절에도 질문을 합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제 철저하게 개혁을 해나가면서 그저 저 무덤은 누구 무덤이냐고 물어보니까 약 324년 전에 요시아 왕이 개혁 정책을 할 것이라고 전해줬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뭐라고 말을 해요? 18절 보시죠. 18절. 자,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서 이제 열왕기상 13장에 지난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경고 또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그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이 선지자를 통해 경고를 내는데 노 선자의 꼬드기를 받아 유혹을 받아요. 그래 나중에 이제 길을 가다 객사를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진리는 잘 전했지만 그런 늙은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잘못하다가 이 죽임을 당해요. 여기서도 양면성,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예우를 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 모든 성도를 보면 좋은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계셔요. 그걸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된 충성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6장 전장의 그 내용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 베베라든가
브리스 아굴라 부모 집사라든가 얼마나 좋은 교회 평신도 집사 성도들이에요. 바울도 훌륭하지만 바울 배후에 그들이 잘 붙잡아주고 좋은 동역자로서 협력자로 충성해 나가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베베 집사를 대우해 줘라. 그들은 나와 함께 동역자고 복음을 위해서 아주 애쓰고 수고한 자들이다. 자,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갚아주셔요. 자, 16장 1절 2절. 자, 1절 2절 두 절 같이 또 먼저 있습니다. 1절 2절 다 같은 16장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땅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베베 집사를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말하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고 수고한 그저 베베 자매인데 잘 영접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에 소용되는 바를 뭐다라 그랬어요? 도와주라. 그건 과거의 나의 보호자고 나의 동역자였다. 또 3절 4절이요. 이 부부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또 있으면 3절 4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와 아굴라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부부 집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잘 협력해 나가되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받들어 섬겨나고 애쓰는 거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기억하고 갚아주셔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쓴 자에 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야. 우리 성도들의 재능과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고 올 요시야가 개혁해 나갈 때도 그 무덤은 가만둬라.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미혹을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음 잘 지키다가도 사람이 미혹을 받으면 한순간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분별력, 삼가 조심을 하고 매사에 잘 분별해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런 사리 판단과 모든 것을 잘 분별하려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밝아야 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래야 이거 마귀 역사구나, 이건 하나님 역사구나,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구나, 이 사람은 나를 꼬드기려고 이렇게 말을 가만히 설로 유혹하는구나. 이걸 시대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잘했는데 이런 늙은 선지자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가다가 객사, 이제 말하면 길을 가다가 죽임을 당해요. 우린 시대를 잘 분별해서 그저 선한 마음을 가졌으면 계속해서 자기 관리를 잘해 나가서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이런 길을 걸어가야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가 계속 계획해 나가면서 그래 그 무덤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대로 그대로 두어라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19절에 와가지고는 이제 치우침이 없이 다 구석구석 개혁을 하는데 19절 보세요. 절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따라합시다.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이건 뭘 말하냐면은 분명히 요시야가 치우침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요시야가 개혁을 할 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게 없어요. 오늘 세상 왕들이나 정치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저 자기 사람은 봐주고 자기와 대적된 사람은 철저하게 이렇게 어떤 정치법을 하기도 하는데 요시야는 지 고아를 막론하고 아주 공평하게 개혁 정치를 써나갑니다. 이게 지도자로서 잘 배워야 될 요소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다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조금 잘못해도 그냥 너그럽게 하고 또 자기 서울에 한 사람은 그냥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데 요시야는 치우침이 없이 그 요시야가 아주 훌륭한 점이 그 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 22장 2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로나 치우침이 없이 무엇이나 바르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바른 중심과 사상. 자, 22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저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분은 참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좋은 이력을 후손에 남겨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으로 정직하시고 신앙의 정통으로 걸어가셔서 정통적인 신앙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분입니다. 또 그러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도 그분은 치우침이 없이 바른 신앙의 정로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이미지와 이런 좋은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도, 참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주의하는 신자가 아니라 실제 삶과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정통적인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런 치우침이 없이. 여러분,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던 말씀이 너무 딱 매치가 되는 게 중에 하나가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시고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도 그 말하잖아요. 그게 다윗의 영을 받아서 요시야도 공의롭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구석구석마다 과감하게 우상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아주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이런 정의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면 20절에 와서는요, 거짓 선자를 죽여야 다. 자, 20절도 이제 본문 마지막 절 20절. 자,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2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 자, 거기 있는 산당에 누구들을 다 제단에 죽이고 그랬어요? 제사장들. 아까 여로보암의 길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죠? 보통 백성으로. 그러니까 내의 백성이 아닌.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요시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 종류의 지도자 성도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변질된 타락한 사람, 참 지도자. 원래 제사장들은 다 그저 레위 백성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을 삼아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자칭 제사장이에요. 자칭. 하나님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제사장이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도 꼭 마찬가지예요. 다 세 종류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말하자면 신자, 신자로 말하는 유급회가 있는데 그저 하나님이 자칭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세웠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시대적으로 지도자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예보로는 잘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다 잘 예보 치장을 하고 얼마나 말도 잘하고 또 설계도 쌈박하게 잘하고 무엇이나 말은 잘하고 행동은 잘하는데 이제 뭘로 알 수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한 것처럼 뭘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상대하면서 겪어봐야 알고 또 얼마 지나면은 이 사람이 감나무인가 포도나무인가 사과나무인가 배나무인가 열매를 보면 다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얼마 지나면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딱 구체적으로 보면은 주의 교회 일을 해나가면서도 교회나 교인들을 이용을 해서 이거 희생 정신이 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 사람은 그건 조심을 해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고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냥 항상 우리가 속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오면은 그저 뭐 능력 해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7장 5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알기 쉽도록 누구나 그냥 읽어봐도 그냥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면서 거짓 선지자는 뭘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그러나 속에는 노랗지란 이리와 같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보적으로는 잘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16절에 와서는 그들의 열매를 그대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시면서 17절에 와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이건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도 너무 확실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이유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은 나쁜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해 나갈 때 그러면 나는 좋은 성도인가? 참 신자인가? 나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고 참된 지도자인가?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얼마 지나면 열매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는 과감하게 제거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철저히 제거를 해요. 또 지도자나 교인 중에서도 두 번째 어떤 종류가 있냐면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세상과 타에 속화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이런 지도자나 성도가 있는데, 이런 변질된 사람은 얼마 지나가면 버림당합니다. 그래서 사울왕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의 피차 간의 서로가 영적 관리를 잘 해나가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변질되지 말고 내 신앙의 지조와 정자를 잘 지켜나가도록 날마다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영적으로 자기를 잘 관리해 나가야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켜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24절에서도 우리 교훈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참 너무 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변질된 사건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영적 관리를 잘 해나가되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가 잘 관리를 해서 항상 내가 신앙이 태워 있는가, 앞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기도해서 우리가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그런 영적 관리를 잘 해나가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훌륭한 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 내가 편질되지 말자. 아마 이런 부부간에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 땅따라당 들어와서 혼인 서약을 하고 그저 흰머리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느냐, 병들거나 못하거나 다 그저 같이 살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살아오면서 다 변질돼 가지고 부부간에서 싸우고 갈등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해 나가서 가정이 서로 건강하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협력해 나갈 때 건강한 가정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 타락한 자, 그 다음에 참 지도자, 이 바울 같은 사람. 물론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타락했지만은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는요 끝까지 믿음 잘 지킨 다윗 왕입니다. 한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왕이 죄를 범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내가 범죄했나니 회개하고 나서는 마지막까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고,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나뿐 아니라 믿음 지킨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가 예비되었노라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노라. 우리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되 마지막 결산할 때 나는 선한 싸움 싸웠노라, 달려갈 길 마쳤노라, 나는 오늘 이 순간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그러고 이제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끝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휴전선이라든가 중단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 유혹과의 싸움, 또 코로나의 싸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서 이런 영적 힘이 있어야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 영혼을 보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중단하지 말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인생의 삶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계속 전진하고 중단 없이, 그저 빌립보 3장 13절 예발한 것처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로 표대를 향해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다 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싸웠노라, 달려갔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마지막 딱 순간에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다가 부름받은 성도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출발했다가 타락한 사람, 변질된 사람, 시도로 나간 사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동창생들 보니까 학교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있는 동창들 좀 타락해가지고 아예 변질돼서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그런 산년수행 겪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동창들은 아주 교회에 충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 종종 연락을 하면서 여기 친구 참 고맙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대화가 통해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은 극도로 타락한다 할지라도 오늘 세 종류, 거짓 선지자, 변질된 사람, 참 지도자, 또 우리 성도도 이 거짓 성도, 변질된 성도, 참 신자가 있는데 우리는 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 잘 지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또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된 신앙의 노선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윗의 길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요시아 왕처럼 내 자신을 개혁을 해서 하나님 모시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